잘 봤습니까? 네. 더 멋있어요. 멋있어요. 지브리 스타일 아니에요? 어느 날 어떤 분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스님께서는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스님께서 받은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십니까? 또 스님께서는 어떻게 편안하게 지내십니까? 디지털 공해가 난무하는 시절에 살고 계십니다. 또 인드라만같이 엮어진 인연의 고리를 맺어야 될까 풀어야 될까 아주 많은 애를 쓰고 살아가는 이 시절에 왜 저라고 그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어느덧 그런 감정들이 우리 가슴에 많은 상처로 남기고 또 공허함을 남기고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이렇게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감정이 있어서 찾아오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 잘 다스리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저절로 사라진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인연으로 한국 최초, 아시아 최초, 지구 최초, 태양계 최초, 우주 최초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진언과 수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활짝 펴서 저를 보여주세요. 오른손을 펴보십시오. 왼손 펴시고 오른손 펴십시오. 그리고 주먹을 꽉 칩니다. 그리고 같이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처받지 말자. 상처받지 말자. 연연하지 말자. 연연하지 말자. 흔들려도 괜찮다. 흔들려도 괜찮다. 마음은 놓아주자. 마음은 놓아주자. 오늘도 나를 다독여주자. 오늘도 나를 다독여주자. 네, 여러분들이 방금 외친 그 말만 실천을 스스로에게 해도 이 세상, 이 우주를 어디를 가도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질 가장 강력한 진언이고 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처받지 말자. 이 상처라는 것은 전에 없었고 지금 생겼고 앞으로는 아무러질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지나가리. 나는 이 상처가 지나가고 나면 나는 다시 빛날 테니까 원래대로. 그리고 연연하지 말자. 여러분 놓아야 됩니다. 연연하지 말고 놓아야 됩니다. 놓아야 그 두 손 가득히 고요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사람인데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람이 지나가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집니다. 마음을 놓아주자. 움켜쥐었던 그 마음을 놔줘야 비로소 그 속에 새로운 물결이 탁 스며드는 겁니다.
지고 있으면, 틀어지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 오늘 나를 다독이자. 나 자신만이 나를 구원해 줄 존재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 하고 나를 아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준비된 노래 한번 들어주실까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과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 비움을 통해서 내 안의 고요함을 참된 지혜를 찾아 모든 인연을 자비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노래 한 곡 부를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제가 부른 거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자리 구무당에 오신 모두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젊어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인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시 뵙게 된 멀리 서울에서 온 덕운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부산 글로벌 명상문화 페스티벌 마음이 선을 넘다. 이 제목을 누가 선정했을까요? 마음이 선을 넘다. 선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멋진 성종 방앗가가 펼쳐진 아름다운 쿠모다 명상문화센터에서 자기 마음을 찾기 위해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과 제가 또 숨결 따라 마음을 비우는 선명상과 생명 중심을 알아가는 첫 걸음은 바로 숨이 되겠습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것. 숨을 알아차린다. 숨을 항상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자,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들숨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멈추고 들숨 멈추고 날숨 멈추고 들숨 멈춤 날숨 멈춤. 자, 이렇게 계속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시면서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고 들숨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날숨마다 쌓인 괴로움이 흘러나갑니다. 들숨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날숨마다 쌓인 괴로움이 흘러나갑니다. 들숨마다 새로운 기운이 흘러들어오고 날숨마다 쌓인 괴로움이 흘러나갑니다. 들숨 멈춤 날숨 멈춤. 들숨마다 고요히 호흡을 바라보며 날숨마다 상처받은 나를 다독입니다. 들숨에 고요히 호흡을 바라보며 날숨에 상처받은 나를 다독입니다. 들숨에 스스로를 어루만지며 날숨에 세상을 향해 따뜻한 생명의 빛을 비춥니다. 자, 바로 하시고요. 어제는 바다에서 배우는 선명상을 통해 지혜의 통찰을 배웠다라면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숨결을 따라 마음을 비우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들숨, 멈춤, 날숨, 멈춤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래를 듣고 약간 감성에 젖었던 마음이 자리를 다시 찾아왔습니까? 네. 콩밭에 갔나요? 선명상은요, 크게 몸으로 하는 선명상과 마음으로 하는 선명상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걷기 명상, 이렇게 걸어가면서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지 이런 거를 몸으로 하고, 또 호흡, 몸으로 호흡을 관해서 하는 명상을 몸으로 하는 명상이다, 대표적으로. 자, 호흡, 누구나 다 하는 호흡 뭐 대수롭지 않죠. 자, 송정 바닷가에 우리가 지금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물속으로 잠수를 할 겁니다. 자, 숨을 한번 참아볼게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저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 야, 저는 못 참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만하십시오.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주석쌤은 혼납니다. 보살 넘어가신 거 아닙니까 지금? 살아계시죠? 다? 숨 한 호흡에 여러분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지금 아주 극명하게 자각하셨을 거예요. 호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호흡이 무신경에 하루 종일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자동 공정화가 돼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숨을 못 쉬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숨결 따라 마음을 비우는 설명상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우리가 깊이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생명. 네. 생명은 어때요? 부처님께서 한 예로 독수리가 비둘기를 쫓아왔던가 쫓아와갖고 하니까 비둘기가 부처님 전생담에 부처님이 왕으로 계셨을 때 왕 처소에 숨어 들어오니까 아니 예를 들어 비둘기라고 치면 비둘기가 왜 그러냐 이러고 아 독수리가 쫓아와서 급히 몸을 좀 숨겼습니다. 그래 너 숨어 있어라 내가 숨겨줄게. 독수리가 탁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왕이시여 방금 내 저녁거리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글쎄 왜 그러느냐 아니 저녁을 먹어야지 사는데 지금 저녁을 못 먹어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고기를 죽였노라 이러고 이제 밑에 부리는 신하를 시켜서 닭인가 뭐를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래 딱 줘요. 그랬더니 발로 툭 차면서 저는 이런 건 안 먹습니다. 그럼 뭘 먹는데? 또 비둘기나 닭이나 비슷한데 이거 왜 안 먹는데? 그러니까 피가 뚝뚝 떨어져야 된다. 파닥파닥 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작지 않느냐? 그럼 더 큰 걸 갖고 오겠다. 사슴 가지고 오고 뭘 가지고 결국엔 안 되니까 왕이 그럼 내가 허벅지를 잘라줄게. 이렇게 잘라도 죽어. 결국엔 무게 근수가 안 맞으니까 왕이 근수에 맞춰서 한 생명이 올라가니까 비둘기나 왕이나 같은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은 평등한 겁니다. 생명은 평등한데 생명을 다루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등하죠. 그래서 차등하는데 차등하지 않으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선명상을 통해서 지혜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명상을 통해 지혜를 밝히고 모두의 생명의 소중함을 되찾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소중함을 알고 그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자아를 찾아가고 불성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수행의 모습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도리도 다 똑같다. 그것이 선명상이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대한민국 K인성. 우리 다음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한다고 하는데 알파 세대에게 우리가 진짜 전해줘야 될 것은 이런 K인성, 한국인이 가진 친절함, 나누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인성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또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어떤 이미지를 알리는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캠페인은 방가사유상 아시죠? 방가사유상의 얼굴을 잘 보면요 아주 편안합니다. 나중에 PPT 보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미소를 한국의 미소로 한국의 대표 이미지로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또 생명 존중, 생명 중심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오늘 그 유사성을 가지고 한번 PPT 보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프랑스 야수파 화가 폴 고갱의 마지막 최후 작품입니다. 제목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여기에 좌측 위쪽에 보시면요 불어로 프랑스어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작품을 해설하는 도스트
시각으로 보면 우측에서부터 중간, 좌측, 저 뒤에 파란색 그 신산 같은 저 파란색 이렇게 하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뒤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로병사를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 작품을 그릴 당시에 폴 고갱이라는 화가의 그 입장이라는 게 죽기 몇 개월 전에 이 작품이 완성됐거든요. 지병이 도지고 나이는 먹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또 사랑하는 여인은 떠나가고 돈도 떨어지고 그럼으로써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카톨릭 또는 뭐 기독교 뭐 이쪽 서구 문명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니까 그런 문화에서 태어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사유를 이곳의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불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적인 인연법으로 보면요, 이런 작품을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조금 이거는 그냥 인간이 인간으로서 고뇌를 한번 되게 해봤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집에서. 절에서 오셨고 시방 절에서 오셨습니다. 이런 어떤 원천적인 어떤 질문의 답이란 없죠. 답이란. 근데 이 그림을 보면요, 아이를 갓난아이가 있고 갓난아이 어머니는 뭐 이런 가족분들이 있고 저 뒤에 또 강아지도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여기에 강아지가 등장하는데 왜 저기에 강아지를 넣었을까? 아마 이 배경은요,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타히티라는 프랑스령의 어떤 섬이거든요. 그 동네의 사람들이라서 약간 까무잡잡한 거예요. 적도의 사람들이라서. 아마 그리고 또 자연이 아주 원색적인 색깔로 이렇게 프랑스 작가 눈에는 되게 비춰진 것 같고, 강아지가 거기도 아주 흔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인원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호모 사피엔스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진화된 게 아니라 이 종이 다 다른 거예요. 종이. 그런데 왜 마지막에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됐을까요? 사실은 가장 사냥을 잘하고 또 육체적으로 뛰어나고 군집 생활을 했던 네안데르탈인이 사실은 인류의 조상이 돼야지 정상인데 왜 호모 사피엔스가 인류의 조상이 됐을까? 거기에는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짐승이었던 호모 사피엔스를 온전한 인간, 신적인 인간 호모 사피엔스로 변모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34,000년 전 사건입니다. 프랑스 중서부에 가보면 석회질로 이루어진 산악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특별한 발견이 94년도에 있었습니다. 3명의 동굴 탐험가가 한 동굴을 발견하는데 이분이 쇼벳입니다. 이분이 쇼벳이. 그래서 이 발견이 얼마나 인류의 중요한 발견이었으면 야 쇼벳이 고생했다. 너의 이름으로 동굴 이름을 정하겠다. 그래서 쇼베 동굴이 되었습니다. 저 뒤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 약간 동물 그림 같고 그죠? 서로가 싸우는 거 같아. 저런 그림을 그 옛날에 이렇게 그렸을 거라고 상상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렸던 소재는 목탄입니다. 목탄. 이 호롱 등불로도 했을 거고 나무를 태워서 목탄. 재가 나오니까 이게 써보니까 글도 써지고 막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누군가 한 명의 작품은 아닌 것 같고 여러 사람의 손을 탄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는 동굴 안이니까 어둑어둑했을 거예요. 날이 좋은 날은 좀 밝았을 테지만 그럴 때 횃불을 들고 맘모스도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여기 보면요, 이 콧불 속인데요. 콧불 속 뿔이 여러 개죠. 이거는 그 당시 때 그 콧불 속은 콧불이 여러 개였다고 뻥입니다. 여러 개가 아니라 이 당시 때 4D, 3D 같은 그림을 그린 겁니다. 묘사를 한 겁니다. 역동적인 느낌을. 말 보십시오. 말인지 뭔지 이렇게 달려가는 듯한 느낌을 여러 개 겹쳐서 이렇게 그렸다. 언어가 있었을까요? 나름의 소통,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신호 정도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뛰어난 뭐랄까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두뇌가 아주 많이 뛰어나게 발달을 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변화를 일으킨 어떤 계기를 이 쇼베 동굴에서 유추해 볼 만한 증거가 나오는데요. 석회질 어떤 동굴이었다여서 그런지 발자국 같은 것들이 여러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회색 늑대 발자국과 어떤 10살 정도 추정되는 아이의 발자국이 함께 곳곳에 이렇게 찍혀 있었답니다. 저 당시 때에는 호모 사피엔스였습니다. 저 시절을 넘어가서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데 그때 그 계기를 유추하기를 회색 늑대, 지금의 개의 조상 회색 늑대가 저때 같이 해서 그런 계기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개가 늑대가 함께 하는데 그게 무슨 인류의 어떤 발전을 하는데 역할을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늑대가 개가 옆에서 지켜주니까 후각과 청각으로 멀리서 오는 적들을 위험한 어떤 대상을 경계를 해주니까 호모 사피엔스들이 편하게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던 것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자게 되고 또 사냥을 함께 하게 되고 또
이런 어떤 위협에서 함께 벗어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류가 다른 생명체에게 생명에 대한 존중과 친절을 서로가 공감했던 계기를 통해서 잠을 많이 자게 되니까 뇌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고의 확장과 이런 생활의 패턴이 변모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금화보살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저기 그림에는 뭐 먹고 있죠? 뭐 까고 있죠? 사과, 열매. 저거는 아담과 이브의 그 선악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에서는. 저 당시 때 폴 고개는 스스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나 나름 아주 열심히 살았고 그림을 많이 그렸고 또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했고 또 정말로 많은 여인들과 사랑도 했고, 인생이 즐거워져서 자꾸 좋아져야 되는데 왜 자꾸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친구들 다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가고 자기한테 몹쓸 병이 걸려서 사고가 나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쇠약해지나.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당연히 내가 원죄를 지어서 그런가? 라고 고뇌의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나이를 먹죠. 욕을 먹고, 아이들은 희망을 먹고, 사랑을 먹고. 또 사랑. 점심 드셨습니까? 사랑을 드셨어요? 아니요. 점심도 먹고. 욕은 왜 먹습니까? 잘해라고. 오래 살라고. 그죠? 음식은 왜 먹어요? 살려고. 건강하려고. 오래 살고 건강한데 좋죠? 그냥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죠? 행복이 빠졌잖아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지. 그죠?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된다? 선명상. 뭘 해야 된다고요? 선명상. 커모다 찾아주시는 분들 수준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선명상을 한다 하면요, 이 명상의 기원을 좀 알아야 돼요. 기원전, 전입니다. 전. 2600년 전, 기원전. 오래 거슬러 올라가죠. 고대 인더스 문명의 모헨조다로라는 왕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파슈파티 인장의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명상. 이런 단상에 가부자. 앉아 있고, 네. 여기도 네. 이건 뭐 골반을 벌려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요 상에 다리를 이렇게 하고 앉아 있고, 여기도 편안하게 다리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이건 약간 좀 이 파슈파티라는 말은요, 동물의 왕이라는 글이랍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이 지금 앉아가지고 여기 보면 벵갈 호랑이라든지 코뿔소, 코끼리 뭐 이런 동물들이 하고 있고, 여기도 보면 사슴 같기도 하고 호랑이 같기도 하고 뱀도 있고 원숭이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호랑이가 어웅 하고 있죠. 그런데 동물의 왕은 어떠고 있습니까? 너는 짖어라, 나는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처님이 나시기 전, 더 지나, 한참 지나 전에 이렇게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이런 사유하고 또 반조하는 어떤 이런 문화가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가사유상. 그림입니다. 사진이고. 뭐죠 이게? 방가사유상. 네, 방가사유상입니다. 방가사유상. 이 사진이 되게 이쁘게 나왔죠? 네. 이 사진들은 사실은 준초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원로 사진작가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찍은 사진을 좀 몰래 도용했습니다. 방가사유상은요, 우리들 문화이자 우리들 자랑입니다. 중앙국립박물관에 있다고 해서 중앙국립박물관 소유라고 되어 있어도 저거는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저런 아름다움이 일본에는 국보가 1호입니다. 저보다 못해요. 근데 1호입니다. 그러니까 사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저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이미지로 내기가 부담이 되니까 말을 못하고 있고, 그럼 당신들의 인과는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문화재, 우리가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상징성으로 이런 거를 내세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미약하지만은 이런 거를 배너에 QR을 통해 가지고 딱 하면은 핸드폰에 배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걸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어저께 이제 회의를 했더니 QR도 무슨 회원권처럼 몇 년 쓰면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또 돈을 주고 또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전혀 쓸 수가 없다. 오늘 좀 이따가 무여스님께서 나눠주실 제가 쓴 책에 보면 앞에 QR이 있습니다. 이 QR을 통해서는 이 QR은 살아있습니다. 이 QR은 살아있고 갖고 배너의 QR은 안 되고, 그래도 이 책에 있는 QR을 통해서라도 한번 캠페인에 동참을 해주시면 어떨까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있는 남산 충정사라는 절에 이런 거무튀튀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벽에도 검정 색깔, 바닥도 검정 색깔인데 바닥이고 벽이고 전부 옷칠을 해놨거든요. 옷칠 아시죠? 마전치기 하는 옷. 그 옷을 통해서 이렇게 이 방에 뒤에 저기
붉은 색깔 보이십니까? 네. 붉은 색깔 뭐 혹시 어떻게 보여요? 사람. 사람같이 보입니까? 네. 해가 태양.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일몰일출로도 보고 누구는 부처님이네, 누구는 내 모습이네 뭐 이러는데 이제 저런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화두성의 어떤 상징이 거지 뜻은 없다. 그런데 이런 공간에 불상도 없죠. 불교를 나타내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공간에 들어가면 하고는 많은 생각을 하다가 탁탁탁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이게 뭐지? 하면서 언어의 단절을 이루고 이게 뭔가 하는 화두에 들어가는 그런 자연스럽게 사유할 수 있는 선명상 스튜디오를 이렇게 꾸며놨는데 얼마 전에는 사찰요리 정관 스님 아시죠? 정관 스님하고 음식 선명상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다이닝룸을 또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서 먹으면서 먹고 나서 먹은 음식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렇게 관조하고 그리고 그 음식의 고마움을 이렇게 찾아가는 선명상을 하는 또 시간을 한번 가졌었습니다. 명상이라는 거는 고요하게 앉아서 하는 게 명상이다가 아니고 이렇게 동물이 난무하고 위협이 난무하는 그런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명상을 할 수 있고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상에서 다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명상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 보면 소년에서 중년에서 노년으로 그래서 결국엔 타이티에 있는 죽음의 신으로 생로병사 우리는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물질도 성주계공을 벗어나지 못하고요. 이 세상 12번 부시고 지어도 여러분들 그 작은 마음 하나 다 채우지 못하는 게 이 중생심입니다. 선명상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나오면 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의 최종 방아착해야 될 곳은 자비행입니다. 명상은 내 안의 평화를 고요함을 이끌어냈다라면 선명상은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까지 자리 이탁 남도 즐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명상의 요지입니다. 거기에 자비란 남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보듬고 함께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근데 이 자비는요, 지혜는요, 생명하고 똑같아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 굶주리고 피부병 나고 끓긴 이 강아지를 한번 보십시오. 진돗개를 빌먹은 개처럼 이 고물상에 어떤 지역의 고물상에 묶여 있어가지고 지나가던 분이 너무 안 돼가지고 밥도 주고 약도 사서 발라주고 근데 비를 자꾸 맞죠. 벌레가 모기가 달라들죠. 그러니까 상처가 잘 안 낫는 거예요. 목줄은요 손을 안 봐줘가지고 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천한 미물인 한남 미물을 진돗개 개한테도 사랑과 자비를 주면은 이렇게 사랑스럽게 변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스스로는 지금 노래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개똥벌레라고 별인지 뭐 개똥벌레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하루에 빛을 내고 있어요. 반짝반짝반짝
빚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빚을 누가 죽이는 줄 아세요? 그래, 잘 안 해보자니까. 우리가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제일 낮추게 생각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을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우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요, 이렇게 개도 이렇게 빛이 나는데 사람 더 빛나죠, 그죠? 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A million miles is how far I feel from you. Even though we're standing in the same room, there's no goal in me. It hurts, but you know it's true. There's not a single thing we can do. And I've tried to let go, 'cause we both know we'll never change. To do what I should, let me say goodbye for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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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cause we both know we'll never change. So do what I should. Let me say goodbye for good. Let me say goodbye for good. Ooh, let me say goodbye for good.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조명을 또 낮춰주십시오. 조명을 낮춰주시고, 자, 호흡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폐에 가득 숨을 코로 들이쉽니다. 멈추고 나서 다시 한 번 들이쉬고 멈췄다가, 이해되십니까? 코로 꽉 채웠다 생각했는데 더 꽉 채워서 멈췄다가 입으로 후 3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다 뱉었다 내쉬었다 뱉었다, 숨이 나가는 것을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숨을 뱉을 때마다 숨결을 천천히 따라가 보시죠.
내쉴 때 마음속 긴장과 걱정이 조금씩 풀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통해 점점 마음이 비워지고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신선한 기운과 맑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숨을 통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내면이 점점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나와 모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그 따뜻하고 감사한 마음을 충분히 간직하면서 이 평온한 순간에 몸을 누르가겠습니다. 네, 눈을 뜨시고요. 숨결 하나하나가 생명의 기적이며 매 순간 소중하고 감사함을 오늘 느꼈습니다. 일상에 돌아가셔서도 잠시 멈추고 숨결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고요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선명상을 통해서 내 안의 고요를 찾는 법을 알려주신 덕은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덕은스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요. 선명상과 함께하는 천수경 수행의 길이 이 앞에 있습니다. 오늘 꼭